한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학교를 갔다가 집으로 막 뛰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엄마에게 갑자기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우리 집은 뭘 믿어요? 생각해 보니까 학교에 들어갔으니까 학교 선생님이 나름대로 이렇게 좀 조사를 하면서 종교가 무엇인가 아마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나가시고 나서도 학생들끼리, 아이들끼리도 막 그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막 뛰어들어오면서 엄마, 우리는 뭘 믿어요? 이렇게 엄마에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엄마 집사님이요, 가만히 생각하면서 갑자기 순간 할 말을 잃었답니다. 내가 교회는 다닙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가정은, 우리 집은 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선뜻 대답을 못 하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지나가는 해프닝처럼 지나갈 수도 있었겠지만 계속 엄마, 우리 집은 뭘 믿어요? 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꼬마의 그 이야기. 오늘 본문은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명확한 답이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담담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은 구약 성경 중에 굉장히 감동적이고 감명이 깊은 여러 본문 중에 한 본문이 오늘 내용입니다. 이곳이 일어났던 장소는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세겜은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지역이 이 세겜 땅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 정도만 소개한다면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곳이 어디냐? 세겜입니다. 더 뒤로 가서는요, 야곱 같은 경우에도 우여곡절 끝에 세겜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땅에 묻어버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창세기 35장에 그곳도 세겜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요, 이 세겜에서, 이 역사적인 장소에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성서학적으로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언약 갱신 예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언약 갱신 예식을 지금 세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언약을 갱신하는 어떤 관례나 의식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그들의 신앙을 담아서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발견하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간 걸어왔던 과정들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여호수아의 나이가 110세입니다. 그는 40세의 모세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정탐했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는 모세의 후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복전쟁을 하게 되는데 약 그 시간이 30년쯤은 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든 정복전쟁과 안정화되는 시기들이 다 끝나고 어쩌면 여호수아도 그의 일생이 거의 마지막에 이르렀다는 것을 예상하고, 실제로 24장에 여호수아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세겜에서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요,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것은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일방적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가장 먼저는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어렵게 회복한 땅입니다. 세겜도 역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요, 원래 누구에게 약속되어졌던 땅이냐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 그런데 이곳에 오래 있지를 못했죠. 야곱을 지나서 나중에 이삭과 야곱까지 지나고 난 다음에 요셉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갑자기 모두가 다 애굽으로 이거하게 되어졌고, 거기서 400년 이상을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회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들이 수고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곳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이 땅을 다 개간하고 농사지을 만한 땅으로 바꾸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놨던, 비옥하게 만들어냈던 땅, 이 땅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두 번째,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나안 족속에 건축했던 견고한 땅, 견고한 성벽, 아름다운 건물들이 잘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세 번째로,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너희가 얻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들이 막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어떻게? 하지만 계속해서 내려왔던 잘 예비되어졌던 포도원과 감람원들의 열매를 그들이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터전, 가나안 땅,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 노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면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굉장히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 누리고 있는 것들도 우리가 선택했거나 우리가 노력했거나 내가 뭔가를 투자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아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아침에 우리는 눈을 떴습니다.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가 관여한 것이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의 얼굴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우리가 수고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있습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밥상에 앉아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이 과정에 우리가 결정적인 영향을 한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다 나와왔습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 우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이곳에 나올 수 있었습니까? 생각해 보면은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누릴 가치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나요? 제가 설교 중에 가급적이면 개인 일신상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한 마음을 좀 소개하고 싶어서 이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9년 전에 저희 부친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저희 부친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지만 또 9년이 지나서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형제들이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신앙을 기릴 수 있을까? 부모님의 신앙을 기리는 기념사업도 준비하고 영상도 준비하고 앞으로 장차 예배 드릴 때마다 잊혀지기 전에 빨리빨리 정리해놔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 가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9년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에는 그 집에 어머니가 그냥 살고 계셨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정리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가서 모든 것들을 형제들과 함께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쭉 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저희들이 어렸을 때 모습뿐만 아니라 그때마다 함께 계셨던 부모님의 모습이 다 보입니다. 사진들도 다 맞아, 이럴 때가 있었는데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었고, 과거에 코 질질 흘리고 있었던 형제들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고, 저희들은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면, 명절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 설교 후에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있으면 다 촬영돼 놨습니다. 촬영된 영상도 보고 마치 지금도
고향에 집에 전화하면 부모님이 전화를 꼭 받으실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느꼈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부모님이 떠나시고 나니까 함께 있었던 모든 시간들이 정말 큰 은혜였고 사랑이었고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선물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때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었습니다. 때로는 힘겨운 순간들도 있었고 감사한 순간들도 있었고 재밌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생각해 보니까 어른들의 호흡 하나하나도 사랑이었고 은혜였고 여전히 우리를 지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부모님의 사랑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많은 것들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누릴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는데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기억하셨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는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구원의 과정에 우리의 공로가 이만큼이라도 있었습니까? 우리가 노력한 결과가 이만큼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바로 이 은혜를 깨닫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감사는요, 단순하게 좋은 일 생겼을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나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 입술 가운데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지는 게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에 하나님께 응답하는 자세는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어서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온전하다라는 히브리어는 탐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탐임의 의미는요, 온전하다, 흠이 없다, 완전하다, 성실하다. 그래서 개역 성경은 온전함을 성실로 번역했습니다. 건전하다, 순결하다, 올바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진실하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에메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안정적이고 확실하고 신실하고 분명하고 참되고 진실하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진실함, 에메트. 그러니까 이 마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때 달라요가 아닙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모습으로 예배를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기억이 납니다. 그 교회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은요, 교회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권사님이십니다. 모습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주 탁월합니다. 자녀 교육도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대학을 간 자녀들도 있고 열심히 공부하는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가정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가정이었습니다. 신앙의 모범이 된 가정이죠. 그분이 운영하는 페북이나 인스타를 보면은요, 늘 화목한 가정, 사진 하나를 봐도 요리 하나를 봐도 아주 참 멋진 가정. 그래서 교회만 가면 사람들이 막 부러워가지고 아니 어떻게 하면 그렇게 신앙 좋은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막 칭찬을 하고 부러워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에겐 충격이었는가 봅니다. 이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위선자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신앙 좋은 어머니인 것 같지만 정작 집에서는 맨날 소리 지릅니다. 맨날 소리 지르고 아이들 그렇게 대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긴 하시는데요, 형식적일 때가 진짜 많았습니다. 저희 남편하고 대화를 진지하게 한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 앞에서는 저는 계속 완벽한 어머니인 척 연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위선적인 제가 너무 싫습니다. 목사님한테 가서 요걸 상담을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쩌면 이 권사님의 고민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의 보편적인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특별히 SNS 시대를 살아갑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나와 진짜 내 모습이 다르게 보일 때 말입니다. 그 사이가 너무 큽니다. 교회에서 볼 수 있는 나와, 사람들 앞에 서는 나와, 직장에 있는 나와, 가정에 있는 나와, 나만 알고 있는 나가 너무 다릅니다. 이 모습들이 이렇게 다르면 어떨까요?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낙심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한결같이 진실하게 우리를 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14절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야 된다. 맞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권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완벽함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 많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여기서 쓰는 가면, 저기서 쓰는 가면, 다 다른 가면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진실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실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을 수도 있고요, 어리숙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졸 수도 있습니다. 가정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코 깬 것처럼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뭔데 이런 마음으로 다가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그 순간이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주행시, 우리 교회에서는 주행시 가정예배 이렇게 부르는데, 주행시가 주님과 함께 행복해지는 시간입니다. 주행시가 주님과 함께 행복해지는 시간, 가정예배를 대하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번 주 토요일날 못하면 주일날 할 수도 있는 거고, 가족들이 이야기해서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에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시간에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일,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재미있는 것은 저 강 저쪽입니다. 왜냐하면 이 강 저쪽은, 강 저쪽 일반적으로 지도상으로 놓고 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오기 전에 살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놀랍죠. 그 과거로부터 토템적이고 아주 그냥 조상신이라고 여겨지는 어떤 거기에서부터 강 저쪽. 그러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얼마 전까지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섬겼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 자연스럽게 그들의 생활 가운데 깊이 개입되어졌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치우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우상적인 모든 것들을 치울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성경의 시대처럼 도자기를 만들고 나무를 만들고 돌을 조각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앞에 세워놓는 것,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대에 그것들이 차지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현대인들에게는 다양한 우상들이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날마다 쫓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 성공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공도 우상이 될 수 있겠죠.
돈만 따라다니고 자녀, 가족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있다면 어느 순간 그게 우상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현대인들은 건강의 문제, 안전의 문제, 이거 굉장히 신경 씁니다. 만약에 이것도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면 이것도 우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에게는요, 내가 너무 바빠서 예배도 바빠서 뭐도 바빠서, 그러면 바쁨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혹시 이런 우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온전함, 성실함, 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아주 결단하고 이제 고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이 결단이 나오고 있는 장면이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몇 간대를 요약해서 여호수아가 그날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110세가 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던지고 있는 마지막 도전입니다. 그 도전이 뭡니까? 오늘 너희는 무엇을 섬길 건지 택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생애를 놓고 보면은요, 물론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선택의 순간들이 많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13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한 지파를 대표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절대 다수가 가지고 있는 의견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지고 있는 의견이 달랐거든요.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면 민주주의 원칙 우리 좋아하잖아요. 다 우웅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저기 올라가면 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는 민수기 13장 3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그런데 이제 110세가 된 그때로부터 지나온 시간도 거의 60년, 70년이 지나고 난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 있지 않겠느냐, 선택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이제 택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그냥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이건 거꾸로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선택한 모든 것들의 책임과 결과도 너희들이 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결단이 분명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결단이 무엇입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참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거 못지않게 감동적인 장면이요,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백성들이 하는 고백도 굉장히 멋집니다. 15절 말씀에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자기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걸어온 모든 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구원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단하고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도전,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이 질문과 도전이 우리 마음의 귀에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번 주부터 16주 동안 이제 하반기 주님과 함께 행복해지는 시간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회에서 진행하는 그냥 프로그램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각 가정과 신앙의 터전이 여호수아처럼 오직 우리 집은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바르게 섬기겠습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나아가는 영적인 성숙과 영적인 운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목표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개인의 신앙적인 뿌리를 더 깊이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다 보면 우리를 함께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깊이, 14절은 그것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전반기에는 우리가 주행시 가정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것을 뭐라고 어떤 걸로 이야기했냐면 우리의 가정에 신앙의 예배 기념비를 세웁시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반기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는 결단의 신앙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뭡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혈연, 피를 나눈 가족들이 이 혈연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서는 순간 우리는 이 혈연 공동체를 넘어서 이제 신앙의 공동체로 더 성숙하고 성장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숙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우리의 믿음을 전해줄 수 있는 굉장히 복된 자리가 될 것입니다. 가을은 열매를 맺는 계절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 가을에 더욱 성숙한 열매를 맺어가야 될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이 깊어지고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이것이 곧 모여서 우리 신흥교회 신앙의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백,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그냥 어떤 슬로건이나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현장, 역사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현장을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우리 신흥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우리 믿음의 가정, 신흥의 성도들의 가정이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